복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나왔죠. 우리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언약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면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은 성도들이 너무 즐겨 찾기도 하고 너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왜냐, 복을 받게 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고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게 하실 것이다. 이 모든 복이, 오늘 14절까지 읽었던 이런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게 하실 것이다. 근데 사실 기독교인들은 이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보면은 내가 이렇게 행하면은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 지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신학자들마다 또 목사님들마다 가지고 있는 신학의 기준 따라서 전부 틀리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전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그게 뭐냐? 모세에게 지금, 모세야, 네가 지금 저 애굽의 그 바로왕 밑에서 해방되는 그 피 언약의 비밀 가지고 광야로 들어갔지 않냐? 근데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너에게 응답하시는지 그 증거를 받지 않냐? 이거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이 언약을 그대로 놓치지 말고 붙잡아라. 그때에 이런 복을 내가 받을 것이다. 적들이 오늘 여기 보니까 7절에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다. 이게 사실 여호수아에는 이런 응답을 맛봤죠. 왜냐면 아모리 연합군이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치러 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저녁이 되고 밤이 되어서 위기를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레와 우박으로 완전히 꺾으시고 도망가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런 응답들을 보게 된 거죠.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 속에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씀 속에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다. 언약. 언약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해요?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된다. 여러분, 각인되는 게 너무 중요하죠.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이 뇌와 연결돼요. 뇌. 그럼 뇌는 어디하고요? 영혼과. 그럼 영혼은 보호자와 소통되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분명히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안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각인되기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이 각인되도록 절대로 선악 알게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근데 이걸 놓쳐버렸어요. 그 이후부터 인간은 저주 아래 사단 권세 아래 묶여 있는데 여기서 다시 각인되는 답을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걸 또 놓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이게 못 알아듣는 거죠. 신학자들이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이걸 답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답을 모르니까 자꾸만 사람들은 다른 메시아, 다른 구세주, 다른 그리스도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든지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속 찾아가죠. 하나님은 오직 여자의 후손, 그분이 오실 것인데 누구냐 이거야. 그 언약을 붙잡고 있으라. 그 줄에 서 있으라. 여러분, 율법 대열, 교권 대열, 종교 대열에 서지 아니하고 오늘 복음 대열에 서셨으면 이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각인되면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이게 뿌리 내려져요. 맞구나. 응답이 오니까요. 맞구나. 그럼 현실 속에서, 문제 사건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 상황들이 일어나도 흔들리질 않아요. 왜? 체질이게 됩니다. 당연히 거기 뭐가 있어요? 반대편에 응답이 들어가 있어요. 분명히 문제는 답이 있죠. 그렇죠? 위기가 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준비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내가 갈등 속에 있다? 거기는 갱신이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답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만 왜 나에게는 예수 믿는데도 문제가 끊이지 않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나에게 오직의 답을 주셔서 그걸로 각인 뿌리 체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비슷하게는 가지만은 계속 처지면서 불평, 원망 속에, 염려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각인 뿌리 체질될 때에 어떤 무너진 자도 관계없다. 그렇죠. 난 삶이 안 돼. 나는 어려워, 힘들어. 괜찮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회복하십니다. 이 답을 얻어야 되죠. 이 속에 내가 계속 끌려다녔었구나.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겠구나. 이 지정의가 발견되면 이때부터 회복이 되는 거예요. 또 이 비밀을 붙잡은 이 언약이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된 우리 후대들이 미리 이 언약을 잡으면 시대 살리는 서밋으로 서게 되고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그 앞에 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대들이 잘 살면 좋겠죠. 그럼 뭐 재벌한테 가든지 아니면 계속 공부해서 박사까지 가든지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여러분 뭐 20대 재벌까지 설 수 있습니까? 힘들잖아요. 우리 서로 알잖아요. 그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 살릴 서밋으로 세우길 원하세요. 영적 서밋. 세상에 답도 묻지면서 혼자 갈등하고 염려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내게서 답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자의 순종이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속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해야 돼.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길들여진 자, 말씀에 길들여진 자. 유대인 랍비들도 그 밑에 제자들을 고를 때 모아놓고 배추를 한 단씩 주면서, 자, 이거를 가져가서 거꾸로 심어라. 그럼 이제 밑에 수련생들이 가지고 나가서 밭에 가서 심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보자. 혹시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야? 아니, 배춧잎이 위로 올라와야지 어떻게 밑으로 들어가냐? 아니야, 잘못 하셨을 거야. 그래서 자기 기준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경험 가지고 똑바로 딱 세우는 거죠. 다 심었냐? 예, 심었습니다. 가보자. 가보니까 한 명만 배춧잎이 땅속에 들어가도록 심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똑바로 자기, 왜? 그게 세상 기준이고 이론이기 때문에 똑바로. 누굴 뽑았어요? 배춧잎을 땅속에 묻은 사람. 그게 말씀에 길들여진 자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한대죠. 그죠? 근데 말씀으로는 아는데 내가 잘 안 돼. 왜 그럴까요? 내 기준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15절부터는 이제 저주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이걸 알면은 오늘도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선 우리가 5 원리를, 요걸 좀 아시는 게 필요하죠.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절대 그냥 불가능이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한 존재. 창세기 3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절대 불가능 속에 빠진 겁니다. 이게 바로 함정, 틀, 올무 속에 빠져 있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틀 속에, 이 함정 속에 빠져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틀이 하나 있어. 그 안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문이 확 닫히는 거예요.
완전히 틀 속에 갇혔죠. 그게 세상 문화입니다. 세상 문화가 처음부터 보면 귀신 문화죠. 사단 문화. 우린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또 그렇게 따라가야 되고.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먹을 게 있어. 먹으려고 잡는데 순간에 딱 올무가 딱 걸어버리는 거지. 절대 못 빠져나와요. 내 힘, 능력, 방법 가지고 절대로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 멸망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절대입니다. 절대. 그러니까 이 공중무새 잡은 사단이 이 지구 가운데 80억이 되는 인구를 완전히 딱 사로잡았어요. 아무도 여기서 빠져나올 자가 없어요. 운명에서 해방되려고 하면 달나라가서도 안 됩니다. 그죠? 공중무새 잡은 사단은요, 모든 인간,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저주 재앙을 계속 갖다 쏟아붓는 거죠. 내가 착하고 열심히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절대 구원을 받을 조건이 없다. 절대 구원. 절대 구원. 조건이 없어요. 선행, 수행, 고행, 아무리 노력, 열심히 해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하는 말이 내 팔자야, 내 운명이다 얘기하죠. 어디서 해방받습니까? 아무리 도 닦고 내가 열심히 살아도. 어제도 한 분하고 얘기하는데 그 정상교가 도를 아십니까? 이래가지고 다니잖아요. 참 얼굴이 아주 편안해 보이십니다. 도를 아십니까? 도 알죠. 그리스도, 기도, 전도. 그러니까 복음 모르면 다 끌려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왜요? 인간의 방법,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교는 좋은 것이죠. 왜요? 착하게 살고 선행 베풀고 자비하고 인내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건 우리의 돈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수단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그게 성경에 약속되어 있잖아요. 이제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막을 자가 없다. 그렇죠. 이 은혜를 그래서 창조의 빛, 능력의 빛, 생명의 빛으로 내가 영접하는 순간에 내 안에 능력으로 들어오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거예요. 절대로 막을 자가 없다. 이 은혜를 누가 막겠습니까? 시대가 가고 세월이 가고 역사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 망할 수 없다고요? 나는 망했는데요. 그 속에서 오직을 찾아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뺏어갈 자. 찬양에도 있잖아요. 나의 구원을 빼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로마 8장 31절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을 절대로 하나님은 사단에게, 종교에게,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절대로 사단에게 저주 아래, 저 재앙 속에 이젠 들어가지 않도록 완벽하게 너를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승리하려고 하지 말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하면 됩니다. 그렇죠?
잠깐만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면 지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영적 세계를 알면은 이 사단의 세력을 어떻게 꺾는 것인가 이거 알면은 사단이 붙잡고 있는 세상 사단 서밋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조건과 관계없이 문제 사건 속에 내 앞에 답을 찾는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뭐냐?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복.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어요. 복. 하나님의 주특기가 뭐라고요? 복 주시는 거예요. 복이 뭐예요? 복음. 또 노아 홍수 이후에도 노아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해라. 복. 복 좋아하시죠? 세상 복은 다 사단에게 속한 복입니다. 망할 복자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에 주시는 복, 신령한 복, 그게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걸 받으라는 거예요. 땅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의 사람,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육신적으로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안 된다고 낙심하고.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도 팔복에 복은 이런 것이야. 오늘 진짜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복.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복 많이 누리세요. 구원받은 자는 복 많이 누리세요. 오늘 이거 보니까 이 구원의 축복을 확인하게 되죠. 그게 여기 지금 말씀해 보면은 3절부터 보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또 들어와도 자녀, 토지, 소산, 짐승까지 광주리까지 복을 받고. 왜?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시는데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요셉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 보디발 집에 바로 왕궁에 복이 임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가기만 하면 저주가 임하는 사람도 있어요.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보니까 딱 어떤 매매상 하는 분인데 직원 하나가 영업이 안 되니까 사장님 심심한데 우리 고스톱이나 합시다. 아니 난 못하는데 쉬워요. 가르쳐 드릴게요. 손님은 없지. 그냥 그거 하다가 보니까 재밌네. 요거요. 요 정도면 딸 수 있습니다. 갑시다. 간 곳이 어디냐? 자기 다 그런 무리들 모인 곳으로 딱 끌고 들어갔어요.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잃어줬어요. 일부러 잃어주는 거죠. 와, 따네. 나 이제 안 할래. 그때 거기서 막 대드는 거죠. 너 돈 따놓고 안 하는 거야? 죽여버린다. 막 그러니까 또 겁이 나가지고 또 가서 하는 거예요. 잃고 따고 계속 하다가 나중에는 계속 다 잃어가다가 집까지 다 날려버렸어요.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집안에 저주가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이 동업도 마찬가지죠. 그 영이 누구냐? 평생 살아갈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딱 전해보고 딱 그런 거 듣기 싫다 그러면 이거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죠? 빨리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데 오늘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을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이 구원받은 자가 가는 곳마다 모든 걸 살려내는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권세의 능력을 주었다. 왜냐하면 분명히 현장은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불신 현장 속에는 사단이 그 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꺾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도 내가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답을 찾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가는 사람하고
그냥 바빠가지고 가는 사람하고는 벌써 영적 상태가 달라지고 현장의 응답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 7절부터 보면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황급히 도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겠다.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증인 되게 하겠다. 여러분, 증인 맞죠? 또 여자분들도 뭐 배추 사다가 콩나물 사다가 조금 더 주세요. 안 됩니다. 싸우다가 손잡고 헐키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아, 괜찮아요. 맛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택시비도 왜 돌아왔냐? 내가 지금 돈 더 내야 되잖냐? 몇백 원 더 올라갔지 않냐? 그런 거 할 것 없이 오늘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오늘 생명 얻을 사람인지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인지 모르잖아요. 우리의 관심은 모두 거기에 탁 잡혀 있어야 되겠죠. 10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10절까지. 하나님 여러분이 전도자인지 아닌지 알고 계십니다. 충격받은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다. 아, 복음 좋은 것이구나. 야, 여기 들어오니까 메시지가 정말 좋구나. 이게 아니고 내가 과연 복음 가지고 이 복음을 말할 전도자가 맞느냐? 그럼 나를 준비해야 되죠. 이 교회가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전도자가 맞다고 하면 여러분은 같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안 그래봐야 제가 계속 뭐 도둑질하는 거 가르치고 뭐 노름하는 거 가르치고 세상 잘 되는 방법 성공 방법 가르쳐봐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아, 뭐 저 교회 다녀도 뭐 사업 안 되네. 이 정도지 실제로 복음과는 관계없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 앞에 많은 대적들이 두려워 떠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요, 너를 전도와 선교, 여기에 하나님은 증인으로 쓰시겠다. 그런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2절부터 보니까 하늘에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실 것이다. 재물에 복을 주사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할 것이다. 감사죠. 오늘 이 복이 지금 와야 되는데 근데 금방 축복하면 여러분은 그 가치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어느 때 알 수 있습니까? 아, 완전 무너졌을 때, 정말 실패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나에게 오직만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됐을 때부터 그 가치를 알게 돼요. 아까 뭐 유럽의 기독교 가치관이 무너졌다 그러는데 그 가치관 자체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복음. 이 가치관, 복음을 모르니까 비슷한 복음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 저보다 좋은 말씀만 계속 우리가 하시죠. 오늘 이 복의 근본, 이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모세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여러분 말씀 속에서도 복음의 언약을 찾아내요. 양 잡고 소 잡고 피 뿌리고 하지만 그 의미가 뭐냐? 의식을 중시 여기고 의미를 놓쳐버리는, 이유를 모르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절기를 행하면서 또 절기뿐만 아니라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 것, 이런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아, 오늘도 그리스도를 누리라고 하는 것이구나. 오늘 예배 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모세에게 주셨던 이 언약이 창세기에 나와 있죠. 인간의 이 근본 문제와 거기에 대한 해결책. 창세기 3장에 있는 인간, 창세기 3장 거의 무시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인간은 거의 나중심입니다. 그래서 내 주장이 안 먹히면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성공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성공만 계속
달려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실은 내 주장 이것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야. 그래서 안 되면요, 낙심하죠. 사실 사단이 문제가 아니고 창세기 3장은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 내가 영적 힘이 없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쪽으로 끌려가는데 왜요? 계속 가다 보니까 이 공허하고 혼돈 속에 살고 마음이 편하지 않아. 늘 불안 속에 살아가요. 그게 다른 걸로 채워야 돼. 그게 바로 명상이다, 기운동이다, 초능력을 가지고 뭔가 인간의 답을 찾아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해놓고도 바벨탑 11장에 성공해놓고도 명예를 얻고도 참된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화 속으로 빠져들어가죠. 앞으로 이게 후대들이 귀신 문화 속에 계속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3단체가 바로 그걸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청소년들, 후대들을 무너뜨리는 방법, 문화로 정복하는 것이다. 오늘 여기에 빠지는 렘넌트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말씀 따라가라. 말씀의 언약 따라가라. 내가 너를 복주어서 모든 민족 열방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게 당장 응답이 안 와도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출애굽기에, 자,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연한 축복이라고 하면은 필연적인 축복. 모든 것에 해방됐냐? 누리라 해. 어떻게 해요? 피언약으로. 요 언약을 주심으로 너희가 이제는 광야를 지나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대적들은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저 바로왕은 손을 들고 항복하고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모든 말씀을 다 주었어요. 홍해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기적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237 5천 종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로 삼을 것이다. 답을 다 줬습니다. 피언약. 출애굽기 3장 18절. 아직도 내 인생이 타락, 중독,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 인생 속에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언약을 붙잡고 저 흑암을 무너뜨려야 되겠구나. 이것만이 흑암 꺾을 수 있어요. 피 언약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아, 피 발랐는데 바로왕이 무릎을 꿇잖아요. 왜요? 그때에 복음이 선포될 때에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축복, 이거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예배. 이걸 어디서요? 교회에서. 그래서 성막, 장막, 회막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에서 임마누엘 비밀 누리고 회막에서 예배를 통해서 영적 힘을 얻고 장막에서 각각 성막을 향해서 집에 문을 내고 매일같이 번제단에 연기가 피어오르거든 그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오늘 여러분 예배가 잘 되시죠? 이 응답이 실제로 나의 것이 되어지면은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라. 말씀의 능력. 세 절기를 통해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게 바로 구원과 성령의 인도와 그러면서 이제는 보호자의 배경 속에 살아갈 응답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비밀 누려라. 세 절기. 또 뭐 있습니까? 우리 성막, 회막, 장막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해라. 그래서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힘을 얻고 치유받아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신분적인 축복, 그게 바로 민수기입니다. 저 가나안 땅 정복할 제자를 세워라. 참 믿음, 거짓 믿음을 구분해라. 12 정탐꾼.
10명이 갔는데 전부 다 거짓 보고를 하는 겁니다. 말씀과 관계없는 육신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맞는 건데, 옳은 말인데 틀린 보고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결정합니다. 보고 오라고 그랬더니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결정은 모세가 하는 건데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장대한 거인들이 삽니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됩니다. 아니, 결정은 모세님이 하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기들이 결정해서 못 간다고 그러니까 통곡하고 우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특기는 뭐냐면 우는 겁니다. 우는 거. 늘 징징거리고 울어요. 여러분 답답한 일 있죠? 어려워 낙심될 때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오늘 우리가 어떤 응답 받아야 되냐? 40년 가는 길에 하나님은 완벽한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바로 이 시대에 70인 제자로 삼아서 이런 그 70인 지역을 정복하고 70 나라 살리는 여기까지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해놓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뭐 하라고요?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들어서 절대적인 사명을 갖도록 만들어라. 아,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성공하려고 지금 공부하러 가는 것이 아니구나. 세상의 흐름을 아는 것이고 그들이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뜨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을 내가 얻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도록. 그래서 무엇이 각인돼야 될지 답을 주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말씀이 각인되면 분명히 후대들에게 언약은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각인되냐만큼 후대에게는 영적으로 영향이 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결론적으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14절에 절대로 다른 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 말씀 따라가면 이와 같은 복을 내리겠다. 말씀 따라가라. 어떤 말씀이요? 언약의 말씀. 말씀 잘 지키라 이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 복음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 자, 저 가나안 땅에는 31왕이 7족속이 7족속인데 왕은 31명이에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몰록 같은 이런 신재단을 만들어 놓고요. 제물로 아이들을 바치는 거죠. 정말 무시무시하죠. 이런 거 보고 또 따라 할까 봐. 그렇게 우상 가운데 저 애굽에서 고통당했던 이 백성들 400년 동안 있었던 이 체질들을 바꾸는 것이 40년 과정이었다. 그래서 너희를 절대로 귀신에 끌려가지 마. 사단에 끌려가지 마. 그래서 이걸 지금 각인시키는 거야. 광야길은 고생이 아니고 너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각인되는 기간이야. 나머지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 안에 복음 아닌 것들이 무너지고 치유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게 말씀을 지금 우리 계속 얘기하는 편집, 설계, 디자인하라. 뭐 어려운 단어가 많죠. 아니, 건축하려면은 일단 설계도가 또 나오잖아요. 아, 나는 이런 땅에다가 내가 이렇게 건축을 해서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 여기다가 카페를 만들든지 뭐 해야 되겠다. 그럼 설계해가지고 사람 올 수밖에 없는 디자인을 다 분위기에 맞도록 다 하겠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내가 복음이 확립돼야 되겠다. 그럼 우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 확립하려면 들어보셨어요? 이 복음 편지. 그럼 내가 일주일에 하나라도 아니면 하루에 하나씩 읽으면서 복음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암송하고 계속해서 각인시키도록 편집해야 되겠구나. 인간의 문제가 이런 것이었구나. 그러면서 이 복음을 하나씩 내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현장 살리려고 하면 앞에다 덧붙이면 뭐예요? 현장 복음 메시지. 우리 또 훈련 받잖아요. 제자 훈련 받는 지교의 메시지. 계속 들으면서요.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 제자 세우려면 이렇게 1단계, 2단계 이렇게 해서 해가서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들고 나는 또 빠져나와야 되겠구나. 한번 해보세요. 뭐 태영하든 각 기관이든 모두가 하나씩 또 현장 메시지, 말씀 운동을 하는 이런 메시지와 얼마나 있잖아요. 치유에 대한 메시지. 아,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병든 자들, 질병,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살려가면 먼저 이렇게 해서 호흡과 함께 답을 주고 살려야 되겠구나. 요 시간이 필요하죠. 요 시간이.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가서 이제 성막의 실체신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성전을 짓고 모든 민족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 싸움이냐 신전 싸움이냐 이걸 우리 렘넌트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어떤 싸움이냐? 이 지금 영적 싸움이에요. 여기에 대표적인 교회가 하나 서 있으면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죠. 이 충청북도와 특별히 이 청주시 통합돼 가지고 4개 구가 있습니다만 제가 우리 교회 주소를 딱 찍어봤어요. 정중앙에 있더라고. 복음의 대표적인 모델적인 모든 사람을 살리는 망대를 세우는 교회.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생명 얻고 힘을 얻고 치유받고 현장에 답을 전하라는 증인들의 모임의 교회. 이런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실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성전에서 뭐합니까? 전도 선교. 여기에 올인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후대들이 앞으로 1천망대, 다윗이 세웠던 1천망대처럼 이 교회가 본부가 되어서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서 이 복음 가지고 전도 선교에 올인할 때 하나님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이에요. 정말 복음 가지고 있냐? 언약 가지고 있냐? 이제는 전도 선교 속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흑암의 나라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그 전도 선교 속에 있냐? 그런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오늘 이런 응답이 이 시간부터 회복되어지고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언약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복음이 무너진 현장, 생명이 사라진 현장,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사단의 문화로 가득 차 있는 후대 현장 속에 오직 복음만 말할 전도자로 이 자리에 부르심을 감사드리며 이 언약 잡고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